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이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우리를 약속을 우리는 또 믿고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실 걸 확신하는 이 믿음대로 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너희들이 맹세해봤자 능력이 안 되면 못 주는 거 아니냐. 능력이 안 되면 약속을 파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천지의 주제시라고 그랬어요.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말인데 창조주기 때문에 주인이 되셔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24절에도 우주와 그 만물을 지으신 그 만유를 지으신 그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고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랬고, 창세기 14장 19절에도 주님께서 그랬어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많은 종들을 데리고 농사짓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모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식솔들에 대해서 생명과 복과 화를 주는 그런 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지 주제실 하나님은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결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내세가 있다고 해도 안 믿어요. 천국이 있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태초에 천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결과물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어디를 보는군요.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을 보야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2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있어요.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이라고 최고 뒤에 22장 마지막 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장도 못 찾아? 성경 최고 뒤에 마지막 장 22장이잖아. 2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을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내가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다. 그러므로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각 사람을 내가 다 이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워서 내가 너희들을 결과물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불의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또 더러운 자, 영적으로 더러운 게 뭐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 더러운 건 더러운 대로 놔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된 대로 있는 대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요. 아니,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으려 뭐하러 여기 나와? 자기 생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줬는데,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것이 율법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율법인데, 그건 다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니들 마음대로 살지 마. 니들은 내 백성이요. 니들은 내가 애굽에서 불러낸 니들이 종이었었어. 그러기 이제는 니들은 내 마음대로, 내 의대로 니들이 살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율법입니다. 그대로 살지 않은 사람 그대로는 그 당시에는 죽였어요. 즉시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나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희들은 마귀의 종이었었잖아. 그냥 너희들이 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 내 양심대로 살아라는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진리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말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으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여기 나와 있고, 그 말씀을 잘 모르니까 알고 또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그래요. 꼭 있잖아요. 내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사는 이 기간 동안에 내게 줄 상이 있으니. 왜 그래요?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응? 뭐라고? 둘이 같이 앉지 마. 홍종일 집사님은 여기 앞에 앉아야 돼요. 여기 누구야? 여기 강은아 옆에 앉아야 수지 맞는 거. 이따 설교 들어봐. 왜 수지 맞는 걸 알려줄 테니까. 거기 앉으니까 둘이 싸움하고. 두 부부간이니까 서로 이물으니까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둘이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 자리 정해졌습니다. 여기 두 번째 자리, 강은아 자리 옆에 앉으면 돼요. 산성도 잘 찾아주고 성경도 잘 찾아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김명수 집사님은 한 칸 앞으로 와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앉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뒤로 앉아? 어른들이 뒤에 앉아가지고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와서 앉아야지.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싹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해야 되지. 구경하러 온 게 아니잖아. 목사님 오늘 어떤가 구경하러 오고, 애들 찬양하는 거 저놈은 누구 아들이고 저놈은 뭐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가, 이거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주안점은 여기서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를 잘 들어서 내 영혼이 살찌게 하려고 여기서 앉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심으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그것을 모든 곡식이 다 먹고 다시 열매를 내듯이 하나님 말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 거 그냥 지금 기운이나 따먹지 하려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돼. 죽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유리 여기지 말라고 깔보지 말라니까 그 말씀을 함부로 여러분 여기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성경에 하신 분이 지금 살아 있다니까 그대로 행해준단 말이죠. 이거 하신 분이 죽은 분이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살아 계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항할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필사다 쓰던 거 놔두고 새로운 붓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그때는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그걸 쓰고 빨아서 놓고 있다가 다른 거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다시 새로운 붓 집어서 썼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어요. 이제는 그것이 글자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놨으니 하나도 떨어질 나가리 없이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말씀은 공이고 우리가 계약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걸 공이라고 그래요.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요. 출애굽 20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한번 빨리 읽게 시간 없으니까. 먼저 찾은 사람이 읽어요. 출애굽 20장 1절. 다시 읽어봐요. 크게 읽어봐요. 뭔 소리 잘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니들이 종되었었는데 내가 너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주면서 내가 니들 종이었었는데 바로의 종이었었는데 니들을 인도해서 지금 끝자번에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으니 당연히 내 말을 니들은 들어야 돼. 그 조건이 뭐냐? 그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하면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마귀의 종들이 있었어요. 마귀의 종이 있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약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싫으면 나 예수 안 믿어요 하고 나가야 돼요. 계약서를 파기한다면 나가버려야 되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만으리 여기지 말고 범패스럽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한 사람에게 주고 한 사람은 2달란트 주고 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5달란트가 더 했으니까 잘했다고 칭찬했고 2달란트 준 자도 능력이 2달란트니까 2달란트 더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1달란트 맡긴 자는 이걸 땅에다 묻어놓고 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거 그대로 갖다 줬어요.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 여러분, 게으른 것이 악한 거예요. 나는 게으르게 그냥 살래요. 일 않고 살래요. 그게 악한 놈이야, 그게. 게으른 건 악하다는 걸 알아야 돼. 어떤 학생이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는데 이렇게 걸어가요. 학교가 지금 저 가야 돼.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걸어가. 아니, 학교를 그렇게 가기 싫어? 아니, 학교를 가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가서 학교 가면 차렷하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거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들어. 이 소리를 차렷하는 거거든. 집에서 나가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선생님 말씀 듣고 눈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빛나가지고 듣고 와야 그게 안 잊어버리고 시험 볼 때도 제대로 시험 보는데 그렇게 흐리멍텅해가지고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저까지 여기 내가요 주일학교 애들 물어봐요. 너 어떤 얘기 핸드폰 몇 시까지 했냐 물어보면 아침 5시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다 니들 눈 감어. 아침 5시까지 12시까지 한 사람 반절은 듭니다. 2시까지 한 사람 3분의 1이 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5시까지 한 사람 들으면 한두 사람이 든다니까. 밤새도록 핸드폰 해요. 그리고 무슨 학교 가서 무슨 공부를 해. 제대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안 외워도 선생님 말씀만 들어도 시험에 7, 80점은 나와. 시험이 요즘 시험은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안 들으니까 졸다가 오고 존다고 뭐라고 하면 선생님 고발하고 옛날에 손찌검을 한 번 하면 선생님 영창 가고 감옥 가요. 그러니 어떻게 애들을 가르쳐? 망했다니까? 전에 그 미국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이유고 유명한 나라가 된 것은 학구열이 아주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학구열이. 근데 지금 학구열이요 엉망진창됐어요. 못 사는 아이들이 공부를 옛날에는 더 잘했습니다. 왜? 가난이 싫어서. 가난이 너무나도 싫어서 은행원 달라고 돈 만지는 데 가서 은행원 달라고 막 공부를 했어요. 부자 애들은 공부 안 해요. 안 해도 되니까. 지금 반대로 됐어요. 가난한 집 애들은 공부 자체도 안 가르쳐요.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집은요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 저 4학년, 3학년짜리도 있는데 저렇게 놀고 가서는 꼴찌예요. 아무것도 못 해먹어. 그리고 어디 좀 데리고 가려고 하면 안 보냅니다. 왜 안 보내겠어요? 우리 여기 학생들, 주일학교, 초등학교 학생들 어디 보내려고 하면 엄마들이 안 보내요. 왜 안 보내는 줄 알아요? 똑똑해질 가면서 안 보낸다니까? 똑똑해질 가면서. 똑똑해질 가면서 안 보내. 지식하고 지하고는 달라. 근본이 달라져요. 지하고 지식은 다르죠. 아니, 봐봐. 얼마나 잘못되는 건지. 어른 앞에서 하품하는 거 손 가리고 해야 돼. 그냥 입 딱 벌리고 하품해야 돼. 손 가리고 하품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애기가 아빠, 엄마 앞에서 하품을 하면 이놈! 어른 앞에서 하품할 손 가리고 해야 돼. 이거 알려줘야 돼. 이게 책에 있어 없어? 책에 이런 거 없어. 누가 가르쳐야 돼? 어른이 가르쳐야 하고 엄마 아빠가 가르쳐야 되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른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이빨 짝짝 벌리고 하품하는 그런 사람이 뭐 그냥 안 가르치니까 대학교 가서도 선생 앞에서 교수 앞에서 입 딱 벌리고 하품을 해. 이거 학교에서 배웠냐 니들? 안 배워요. 사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같이 다니면서 배우는 거 이거 다. 그러니까 입 똑똑해지지를 못해. 여기 부여박물관이나
저리 저 군산에 내가 보니까 근대 현대사 박물관이더라고 이름이. 근대 역사 옳지 잘 갔다 왔네. 와 똑똑해졌잖아, 그지? 근대 역사 박물관이에요. 거기 가라니 안 가려고 막 뺑들거려요. 근대사가 거기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근대사 거기 다 있어요.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데를 안 가려고 그래요. 엄마들이 야 그냥 가지 마. 저기 가서 호떡 사 먹으라 보내고 안 보내요. 왜 그래? 왜 그런다고 그랬어? 똑똑해지면 안 되잖아. 자기 같으면 똑똑해지면 안 되잖아. 월반에서 졸조합니까? 공부 잘한다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대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것 같아도 그 3년 동안 안 배우고 나면 반칙이 돼요. 같이 고3을 같이 다녀야 돼. 그래야 평상적인 평년작을 해나가. 이것이 고등교육을 받는 근본이거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못해. 똑똑해질까 없어서.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도 계속 듣고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설교만 하면은 좋아. 설교만 하면 딴 생각해. 못 알아들어. 이래서 그게 모르죠. 아니 몇 번을 얘기했어. 뱀에게 우리 저 누가 그랬냐? 어떤 집사님이 뱀에게 뱀이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흙을 먹으리라고 그래서 뱀이 보고 뱀이 하와를 속였잖아요. 속임으로 해서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뱀 보고 흙을 먹으라는 것은 뱀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귀 보고 하니 마귀가 뱀을 속인 마귀 보고 한 얘기거든요. 마귀 보고 뭐라 했냐? 너는 흙을 먹으리라. 마귀가 흙을 먹습니까? 마귀 보고 뱀을 흙을 먹으라 했는데 흙은 누구예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뱀이 흙을 먹는다? 그 얘기는 마귀가 흙을 먹는데 마귀 흙을 어떻게 먹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지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유혹해서 죽이려고 한다 그 소리. 지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 소리. 흙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뱀이 사람을 소화시켜서 자기 거 화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뱀이 너는 종지들 흙을 먹으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흙으로 됐으니까. 이처럼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서 내가 주인이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겁나니까 그냥 땅속에다가 묻어놨다가 가지고 오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차라리 묻어놓으려면 은행에다 갖다 놓았으면 이자라도 나왔어 담은 얼마나 더 그 너 땅에 묻어놓은 게 뭔 일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걸 어두운 바깥 어둠에 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달라도 받은 자가 불의를 행한 자 예수 안 믿는 자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목사 직분도 주고 장로 직분도 주고 권사 직분도 주고 집사 직분도 주고 주일학교 교사 선생도 주고 다 직분을 줘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은 거. 주님 앞에 뭔가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은 뭐예요? 농부인데 하나님은 드려야 되는데 못 준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누구나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큰 성으로 돼 있어서 바깥 어두움에 쫓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이 나가서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다 지옥 가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참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진단할 때 이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인간은 집행만 남은 거예요. 마귀도 집행만 남았고 인간도 집행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나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 지옥 간다니까. 누구든지. 그러나 저 지옥 가는 걸 불러들여서 너 그리 가면 지옥 가니까 이리 와. 너 대신 죽었어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그래. 아니 언제 내가 죄를 졌느냐고. 하나님의 방법이 너는 태어날 때 네 조상이 그때부터 너는 죽어서 난 거예요. 우리 주일학기 때도 내가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붕어가 생선이 하나 잡아왔는데 생선에 알이 뱄어요. 그러면 붕어가 살았으면 알도 살았지 않습니까? 그걸 뜨거운 물속에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누가 죽었어요? 붕어도 죽었고 그 속에 있는 알도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진 거야. 그리고 죄를 진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냥 모르는 거 미끄럼틀에 놔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되어서 주님 옆에 나왔으니 구원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육체가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네 영혼도 있다. 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세상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육체는요 하나님 없어서 살아요. 여러분들 나는 육체는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어요. 게으르니까 못 사는 거예요. 게으르니까. 똑똑하지 못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영리하고 그러면 육체는 부지런하면 밥 굶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 없으면 망한다니까. 영혼은 양식이 뭐냐? 예수님의 양식이요. 하나님 말씀이 양식인데 하나님 없어 영혼은 여지없이 지옥 갑니다. 육체가 범한 죄는 지금 감옥 가잖아요. 그러나 영혼이 범한 죄는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끝나고 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고 더러운 건 더럽게 놔두고 불의를 행하는 불의게 놔둬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는데 내가 행한 대로 너희들에게 갚으리라. 마지막 장에 그렇게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영혼이 죄를 형벌이 있는데 육체가 있을 때만 형벌이 이게 해결이 된다니까. 이걸 알아야 돼. 죽고 난 다음에 거기 가보니까 죄인이었구나 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오. 육체가 있을 때 지금 해결하고 가야 돼. 그래야 영혼이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기회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육체가 있을 때예요. 그리고 육체가 잘 돼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만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요. 하나님 육체가 분명히 잘 되게 하시는 분이요. 왜? 영혼도 잘 복받아야 되고 영혼도 하나님 나라가 상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아버지지 예수 믿는 사람의 아버지지 죄인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죄인들이 주님 옆에 나와서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내가 죄인이 깨끗해짐을 받아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가장 방해를 많이 하는 것은 예배 시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방해해서 결국 인류가 다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방해를 아주 많이, 전쟁터와 같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이 이 악한 영들이 생각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듣게 해요. 졸음이 들어와요. 졸음이 끊임없이 들어오잖아요. 4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도 있어요. 졸음이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아니 잠을 못 자서 졸으면 다 이해가 가는데 잠을 푹 잤는데 졸아. 새벽 예배 일찍 4시에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새벽 예배 나와서 피곤해서 조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푹 잔 사람이 또 졸아요. 왜? 마귀가 아주 전쟁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금 끌어내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요, 오늘 예배는 잘 한번 들어보셔봐요. 에덴 동산은, 우리 창세기 1장에 있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인류 구원 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으로 오실 그런 장소로 만드는 것이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참으로 소중한 곳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살 자격을 상실해서 쫓아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뱀이라는 것은 교단이는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마귀 사단을 뱀 또는 용, 어둠에 주관한 자, 거짓말하는 자, 사망을 주관하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단의 명칭이 달라요. 성경에 어둠을 주관하는 자, 사망의 주권자, 거짓말하는 자, 뱀 또는 옛뱀 또는 거짓말, 사람을 죽이는 흑암의 권세자, 이런 것들은 다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뭐예요? 여자로 태어날 자, 여자를 배태를 통해서 오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원론을 얘기하죠. 빛과 어둠만 있지 중간 단계는 없다. 어둠이 없으면 반드시 빛이 들어가고, 우리 회개하면 빛이 들어와요. 어둠이 없으니까. 그러나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자동적으로 들어와요. 내 스스로가. 이게 이원론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빛을 꺼버렸어요. 먹지 마. 먹으면 빛 꺼져. 이 소리인데 먹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빛을 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둠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가 마실 나가가지고, 마실이 뭔가 알죠? 마실을 나가가지고 뱀하고 같이 대화를 한 거예요. 뱀하고 같이 놀아나니까 뱀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자니 불행한 자와 함께하는 자는 100% 불행해집니다. 또 저주받은 자와 함께하는 자는 그 저주받아요. 실패한 자와 함께하는 자는 100% 실패합니다. 아니 걔가 괜찮은데요, 일진이라고 있잖아요. 깡패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 그거 실패해요. 술 먹는 사람들이요, 술 안 먹는 교인들하고만 만나면 술 생각도 안 나요. 먹으려고도 안 합니다. 꼭 술 먹는 거하고 만나면 한잔 하게 돼요. 반드시. 그래서 누구를 내가 친구로 사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패한 사람 만나면 실패한 사람 만나면 실패한 얘기만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만나면요, 걔가 평상시 얘기해도 공부 얘기하고 시험에 나오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가 공부해봐서 알으니까.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공부 못하는 거 만나면 날마다 다른 소리만 하고 모르는 것만 가르쳐줘.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왜 실패했냐? 이 하와가. 아니, 뱀하고 같이 한 거예요. 뱀이 누가 들어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같이 마시러 가서 놀고 하다가 말이 막 이전말로 전말이 나오니까 선악과 얘기가 나왔겠지? 그래서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실패한 겁니다. 이처럼 선악과를 먹은 그 상태가 이렇게 어리석은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그 인간에게 하나님 손길이 나타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이 가인의 가정에요,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타격을 박탈했으니까 쫓겨났을 거 아니에요? 쫓겨나서 세상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살인사건이 났어요. 살인사건 또 그 어떤 사건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자기 동생을 죽이냐고. 동생 욕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한 것도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이 네 예배는 받고 하나님이 왜 내 예배는 안 받아? 네 제사는 받고 왜 내 제사는 안 받아? 너만 없었으면 하나님 하나뿐이 없었으니까 내 거 받았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뭐라 하겠는구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니라. 아니, 지금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다니까? 마귀에게 속하지만 안 했으면 자기 감정을 누스리고 안 죽였을 텐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거든요.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는 바람에 결국 이 꼴이 난 거예요. 제 동생을 죽이는 이 역사가 나타났다니까. 그럼 누구에게 속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세상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속했느냐, 네가 어디 교회에 속했느냐, 네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만 돌아다니면요, 예수 못 믿어요. 왜? 거기는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요. 거기다 술만 먹고 아주 악한 소리만 하고 돌아다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가면 계속적으로 기도해줘요. 우리 지선이가 나랑 같이 있는데 저 혼자만 먹을 때 많잖아요. 그런데 토요일에 일단 같이 먹으면 꼭 저거 기도하고 꼭 저 엄마까지 기도를 해주거든. 내가 나랑 같이 밥 먹으면 누구든지 같이 앉아있는 사람 기도 꼭 해주거든요. 얼마나 복이에요? 죄 중에 기도해 주는데. 지가 나하고 같이 먹기만 하면 기도 안 해줄 수가 없잖아. 자기도 해주고 지혜도 하고 자기도 해주고 같이 먹기만 하면 엄마 기도해주고 그래. 근데 나기 가까이 오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내 앞에 안 앉으려고 그래. 멀리 가. 멀리 갔더니 멀리 떨어지려고 말해요. 목사 오기도 싫어합니다. 신방 오는 것도 싫어해요. 왜? 탈사로 까면서 복받을 까면서 싫어해요. 막 사용을 하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예배 드리달라고 하고 막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니까 복을 못 받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나는 복 무진장 받았어요. 저주가 다 나가버렸어요. 우상, 그 조상기도 다 나갔어요. 내가 다 받습니다. 나가는 거 지난번에 봤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금식하고 다 봤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봤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내가 속할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 마귀가 속여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 지옥 갈 때 꽉 차나간 거예요. 주님께서 그 생각이 너무 악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게 노아의 홍수예요. 그래서 노아에게만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 살은 방법은 있는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너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방주를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 물로 심판할 거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100여 년 동안이나 산 위에다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정신 빠진 늙은이라고.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다 만들어야지. 저 높은 산에다가 만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노만끼 아니야? 이러면서 거기다 짓는데 그 가족들은 또 어떻겠어요? 가족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들이요 다 아버지를 도와서 다 같이 줬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8식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마 노아가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면, 믿지 않았으면 아마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만들어도 지 생각대로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규격을 정확하게 줘주고, 안에는 뭘 바르고 밖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해놨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아마 그 풍랑에, 아마 여러분 물 남은 거 못 보셨죠? 금강둑에 물 한번 장마치면요, 솟구치면 물이 막 얼마나 튀게 나오는지, 그때는 우리 어려서 이믹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믹이 나온다고. 그렇게 솟구칩니다. 어떤 거기 들어가 패고 다 파손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비가 그렇게 와서 이 땅이 상태에서 물보라가 치고 막 휘저을 때 얼마나 큰, 여러분 얼마나 큰 배가 다 떨어지. 그 당시에는 배가 없었을 줄 압니까? 그때도 배가 세상에 사람이 충만했었으니까 엄청난 배가 있었을 거예요. 다 파손됐고 오직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그 방주 하나만 그대로 줬어요. 그거는 동력도 없어요. 움직일 동력이 없어. 또 움직일 키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대로 주관했어요. 그 노아가 그대로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세상에 물로 심판했다는 것이 세계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그리 난리를 쳐놓고 하나님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연재해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물이 더 많이 차면은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 바벨탑을 쌓자고, 이래가지고 하늘에 닿도록 바벨탑을 쌓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지금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그래야 금방 똑똑해지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율법을 준 이유는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려고.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로마서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잘 들읍니다.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 죄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다. 죄를 짓는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죄인으로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전 인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을만 딱 특별히 택해서 그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고 율법을 줘서 온 인류가 보도록 그렇게 했어요. 안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율법 가지고 자기들이 천국 가려고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안 돼요. 더 이상 인간은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러 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들이 지은 죄를 다 짊어지고 너희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이제 집행한 것만 남았는데 그 집행을 대신 받을 그자가 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다 라고 하시고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공로를 우리에게 줬는데 지금도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직접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그런데도 안 믿어요. 이것이 우리 인류의 근본입니다. 육신은 태어나면 여러분 한 번 반드시 강을 건너야 돼. 육체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저 짐승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강을 한번 건너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죽음의 강입니다. 태어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정해진 사형수예요. 이 지구는 사형작입니다. 예를 들면 보셔봐요. 지금 저 감옥에 가면 사형수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집행만 하면 죽습니다. 육체가 죽어요. 집행하면 육체가 죽습니다. 그러면 사형선고 받아 안 먹습니까? 사형선고 받아도 그들이 먹어요. 또 좋은 일이 좀 서로 기뻐하고 놀고 그래요. 또 사형수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도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몇 번 부르려면 그냥 가서 사형장에 있으래 없어질 사람인데 사형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밥도 먹고 기뻐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또 공부도 해요. 우리도 그들은 사형의 일자를 모르니까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나도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리에요. 날짜만 모를 뿐이에요. 그들이 육체가 죽을 저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죽을 날짜만 모르는 것뿐이지 다 죽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감옥에 있는 자들 어느 날 그날이 올지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웃고 막 먹어도 어느 날짜는 모르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면 우리도 가야 돼요. 똑같습니다. 사형장에 가야 될 사람, 죽을 사람들이 이것이 언제 죽을 날을 모릅니다.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아파서 죽는 줄 알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송해 그분 죽기 전 한 달 전이니까 보름 전에도 저 밑에 내려가서 사이를 보고 막 웃기던 사람인데 바로 죽었어요. 아프지도 않았다니까. 부르면 가야 돼. 이게 사람의 운명이거든요. 부르면 가야 됩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우리들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네 것이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온전히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너희들 마음 문을 열으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거든요. 마음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지 않고 그냥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시편 90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90편 12절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 일시간에 지나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게 뭔 소리예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는, 우리가 살아있는 날, 살 수 있는 날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남은 날수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는데, 남은 날수가 뭐예요? 보통 100년 사는 세상이니까 내가 뭐 20살이니까 80살은 살겠구나. 이것을 얘기하려고 여기 성경에 해놨겠어요? 나는 이제 70살이니까 나는 이제 많이 살아봤자 10년, 20년 더 살겠지. 이거 아는 것이 지혜입니까? 성경이 그걸 지혜라는 것이 아니에요. 남은 날수는 오늘 하루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은 날수는 오늘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니까. 내일 내 것인 걸 어떻게 해?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니까. 내일 아침에 숨 안 쉬고 못 일어나면 죽은 거야.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 하겠어?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겠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거 구하라니까. 오늘 하루를 잘 살고 내일 날 주면 내일 또 잘 살고 내일 모레 주면 또 모레 사는 것이지, 내일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도 정정하게 설교 이렇게 하고 나서 축도까지 이렇게 하고, 내가 보니까 축도까지 하고서 내려왔는데 3일 후에 돌아가셨다니까. 죽을 줄 아는 사람이 축도하고 그러고 있겠어? 뭐 자기 유언도 얘기하고 그러시겠지. 축도까지 다 하고 월요일 날 주일 날 했는데 수요일 날 입원해서, 야 너 버튼이 뭐 하는데 눈 감냐? 어? 친구들하고 뭐 하고 왔어? 응. 친구들하고 어디 갔다 왔어? 오늘 하루가 70살이면 100년 사느니까 30년? 90년 살으면 내가 20년 살고 80년 산다면 10년 더 살아. 그러나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아는 것이 날수를 계산하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똑똑한 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설마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나는 고등학교 때 계속 그랬어. 영어 선생이, 야 니들 설마가 사람 잡아 이놈들아. 달마다 그 소리를 들었어. 설마가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설마는 사람 잡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남은 일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걸 알아야 돼. 바나바는, 나는 또 한 번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런 걸 알아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가 뭐예요? 응? 응? 바는 뭔 소리야? 아들이라는 소리. 나바는 지 이름이요. 바나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소리. 바요나 시몬 할 때도 아들이라는 소리고, 바나바라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대신 예수님 대신 죽어준 강도 있잖아요. 그 강도도 바라가 소리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아들이라는 소리요. 나바의 아들이라는 소리요. 나바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요, 강도 중에서 아주 최고 강도입니다. 극악 강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대신 죽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100% 죽습니다. 100% 죽어요. 우리는 다 바나바라니까. 다 바나바요. 예수님 아니면 100% 죽어. 뭐가 죽어요? 영혼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자꾸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바나바. 나는 그냥 그렇게까지는 안 여기는, 저거 바나바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재수 좋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죽는 다음에 살아났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더 알려주는 것이 그거예요. 아니, 저 바나바가 예수가 없었으면, 안 죽었으면 절대 죽어야 돼.
100%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가 죽지 않았으면 우리 영혼은 100% 지옥 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꼭 설교를 해야 되겠다. 또 설교했다. 우리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 바나바하고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100% 죽을 사람들이에요.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100%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온 믿음인데, 오늘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하는 얘기 조금만 끝낼 테니까 지혜를 바라다가, 그래서 이 말씀을 꼭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계속 그랬어요. 어디를 보는 거냐? 창세기를 한번 피세요. 자, 창세기 17장을 먼저 피셔봐. 17장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러 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사라가 89세입니다. 그런데 다 끝났어요. 낳지도 못합니다. 남자도 못 낳고 여자는 경수가 끊겨서 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세워서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는 얘기는 많은 자손이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장에 또 가는 게 이렇게 했어요. 18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니?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 하시니 그가 장막 뒤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거늘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이 나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그게 이제 99세요. 1년 있으면 애 낳으면 1년이면 100세예요. 사라는 89세고 10살 차이니까 이제 애 낳으면 90세인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말씀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자 로마서를 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기록된 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으니, 이게 뭐예요? 아까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는 거죠.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믿었고 죽은 자로 산 사람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지금 로마서가 성령으로 썼는데 어떻게 하는 거니?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는 거니? 자,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거짓말 하지 않고 그대로 다 말씀이 이루어져 가요. 8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또 읽어 시작. 유대인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때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태어나기 전 아브라함 속에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을 그걸 갖다 놓고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로마서의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 나누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그걸 미리 보고 예언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느니라. 그때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때 얘기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있으신 살아계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금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100%꽉 붙잡고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수천 년 이미 하신 그 말씀이 주님이 미리 오셔서 말씀하신 걸 볼 때에 얼마나 성경이 감동적이고 이런 걸 보고 우리 이해를 하면서 까무라치잖아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하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허상을 믿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고 성공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축복해 주고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